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짧으니까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말에 따라가고 있었던 그 갈라디아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율법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지금 지난주에 우리 무슨 얘기했어요? 그 율법은 믿음과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건 똑같은데 율법은 거기에 더해진, 추가적으로 더해진 부록 같은 거라고. 근데 그 더해진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이스라엘이 존속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계속 이 율법에 관한 설명이에요. 우리 3장 19절 3장 24절 같이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막아야 이스라엘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24절에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가디언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유지시키고 존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의 존재 이유와 율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냥 율법은 믿음의 옛날에는 율법이고 지금은 믿음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왜 주셨는데,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인터넷에서 기독교에 관한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는 아예 옆으로 젖혀놓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힘들 때, 그렇죠? 고난을 지나갈 때. 그럴 때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을 때, 우리 그럴 때 하나님 정말 계세요? 내 기도 듣고 계세요? 우리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세상을 보면은 선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보다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럴 때에 그 의문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는 나중에 저 천국 가서 이 보답을 다 받을 거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괜찮아, 그냥 그렇게 뭉개고 계세요? 아니, 차라리 내가 고난을 받는 건 그렇게 뭉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보상받을 만큼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견딜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고난을 지나가고 있을 때. 가장 힘든 게 자식이죠. 내 자식이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나아지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그냥 쟤도 나중에 천국 가면은 다 보상 받으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지금은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그 말로 위로가 되세요? 아니,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이 그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냥 나중에 갈 천국의 그 보답만 가지고는 위로가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안 되던데.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것 같으세요? 에이, 설마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끊게 하겠어? 그냥 하나님한테 좀 심한 협박을 하는 것 뿐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했겠냐고요. 아니, 사도 바울이 혹시 그런 마음으로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면 이 대목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왜? 그가 볼 때에 자기가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복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자기 친척들이, 자기 형제들이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고민을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천국 가면 보상해 주겠지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로 견딜 수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지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광야 다 지나서 요단강을 착 건너니까 거기에 갑자기 빛이 쫙 비치더니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가나안 민족이 다 사라지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마다 성이 쫙 세워지고, 그래서 그냥 입주만 하면 끝나는, 그렇게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던가요? 아니죠. 끊임없이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블레셋과 싸우고 모압과 싸우고 암몬과 싸우고 끊임없이 싸웠다는 거죠. 근데 싸우기만 하면은 무조건 100% 이기고 우리 편은 한 명도 안 다치고 한 명도 안 죽고 그냥 그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나요? 아니죠. 아니,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자기들끼리 싸워서도 수도 없이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그 과정 속에서 남편을, 아버지를, 아들을 잃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성경에 그나마 왕이라든가 장군들은 이름이나 나오죠. 그 죽은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다윗의 나라가 그냥 세워졌는 줄 알아요.
어느 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뭐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였고 국력이 강대했다. 예, 그 시절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어쩌면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러면 그 전까지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 기간 동안에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즈니스가 망하고 건강에 망한 사람들은 마치 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쓱 뒤로 밀어버리고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책이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이 책은 구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적어 놓은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좋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도 좋고 예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좀 고난에서 면제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혹시 일 처리가 잘못돼서 고난에 빠지더라도 기도하면은 빨리 건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무사히 졸업장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정해놓은 출석률 이상을 출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정해놓은 성적 이상을 뭐 70점이든 뭐 몇 점 이상을 받아야 졸업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그 출석률과 그 성적을 받아서 졸업장을 무사히 받으려고, 학위를 받으려고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한번 똑같이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출석률 70%, 성경 공부에서 성적 70점 이상이 되면, 아니야, 교회에 그냥 나왔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거 요만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면제시켜주고 혹시 고난에 빠져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장 건져주시기로 하면 어떨까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일단 교회는 미어 터지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개인의 구원에 있다면 그거 좋은 방식일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사람들 미어터지게 와서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어쨌든 출석률 70%, 학점 70%, 70점 이상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에. 어디예요? 그게 구약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키게 하고 출석률과 성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고 진 바깥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이 고난에서 면제받기를, 우리가 기도할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도를 빨리 들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약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예요? 이론적으로 잘못됐다고요? 아니요. 해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이 율법을 통한 구약 시대의 이 모습이 왜 믿음의 구원과 대척점에 있는 다른 구원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은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단해요. 예수님 기도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드릴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 이 고난 안 겪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 받겠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에 똑같은 거예요. 고난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요.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고난을 감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내가 지금 지나가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고난을 치워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안 치워주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느냐고요? 개인 구원의 개념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걸 생각하시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죽어간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거든요.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나가는 그 고난들이, 내 자식이 겪어야 하는 그 고난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 공동체의 개념을 빼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결코 없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서 길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냐면 3장 29절로 끝났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유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요? 내가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존재지,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난에 들어가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구약 15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세워내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민족을 죽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도 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여기 보시면은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해놓고 그 유업을 이을 자, 곧 상속자죠. 상속자가 첫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이다. 두 번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이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렇죠? 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거니까.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게 상속자예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왕이면 상속자가 왕이 되죠. 아버지가 노예면 상속자도 노예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근데 네 자손, 근데 그 자손은 한 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 한 명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잇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이게 앞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 예수님 상속자, 이렇게 직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쳐서 상속됐잖아요. 자, 예수님을 상속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면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병 고치는 능력, 바다 위를 걷는 능력, 오병이어의 능력, 이거를 상속할 생각은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이나 십자가 상속하실 생각은 안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는 뭐냐?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직 나이가 어려서 지금 당장 못 받는 거죠. 당장 못 받는데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뭘 커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상속받을 모든 것을 커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문장 구조를 보면은요, 이미 앞에서 두 번이나 나왔던 이야기예요. 3장 23절과 3장 25절 그리고 4장 2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휘포노모스, 그리고 믿음 25절 보시면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파이다 휘포 파이다 고고스, 지금 나온 게 4장 2절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이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근데 믿음이 온 후에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율법과 초등교사는 같은 거, 그죠? 그 같은 건데 그게 또 지금은 뭘로 나와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후견인이라고 번역이 된 이 에피트로피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번역이 맞아요. 후견인, 위임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로 위에 초등교사라고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파이다고고스, 가디언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금 초등교사로 번역이 된 단어나 후견인으로 번역이 된 단어나 의미상으로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과를 먹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과와 부사를 먹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사과를 먹었다는 말과 사과와 부사를 먹었다는 말은 사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부사가 뭔지는 아시죠? 사과 종류예요. 근데 굳이 지금 바울이 사과라는 단어, 율법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두 개로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앞에 나온 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라면은 바울이 왜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뒤에 나오는 것을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려고. 지금 너희가 상속받아야 되는 아버지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율법이 대신하고 있었던 역할, 가디언이 대신하고 있었던 역할인데 그 가디언이 대신한 역할이 마치 가디언과 청지기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청지기라고 번역이 되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 플러스 노모스, 법, 율법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단어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안일을 돌보는 집사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 역할을 율법이 대신했다, 가디언이 대신했다, 그 역할을 가디언과 집사가 대신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상속받아야 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이 아니라 청지기의 역할도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42절과 16장 8절에 보면은 12장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16장 8절 흔히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이건 읽지는 않을게요. 이 둘 다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이 청지기 이야기의 내용상을 보면 뭐예요? 무슨 이 청지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그 집안 식구들 때에 따라서 잘 먹였다는 거고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다 소리를 들은 이유가 뭐예요? 주인에게 빚진 그 빚을 줄여줬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갑자기 바울이 청지기란 단어를 플러스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상속받아야 하는 일은 뭐다? 하나님의 일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먹여 살리는 일까지 너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일이다. 요거 설명한 거예요. 자, 공동체.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공동체 머릿속에 새기시고. 자, 그다음 4장 3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율법 아래, 초등교사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아까 초등교사라고 나오고 여기 초등학문이라고 나왔지만 원어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예요. 여기 초등학문이라고 나와 있는 이 스케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복잡한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리, 원소,
그러니까 영어로 보통 엘레멘트 아니면 프린시플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사용되는 곳마다 이 번역이 아리송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의미로 많이 번역이 돼요. 본래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줄 섰잖아요. 요 줄, 열,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에서 이 세상을 이루는 어떤 그런 원소들이 뭐 흙이다, 물이다, 공기다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일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단어 갑자기 안 보이네요. 스토이케이온. 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이 초등 학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리라고 그 정도로만 번역을 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원리 아래에 있어.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요. 역할은 똑같아요. 율법, 초등교사, 후견인과 청지기,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원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뒤에 코스모스를 붙여갖고 이 세상의 원리 아래에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은 이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가 한 번 더 나옵니다. 4장 9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초등학문이 원리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기본 원리. 근데 이게 율법을 뜻하고 율법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여기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약하고 천박한. 여기 약하다라고 번역이 된 말은 무력하다, 무능하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천박하다라는 거는 거지가 구걸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 천박하다는 게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율법을 뜻하고 있는 단어인 이 스토이케이아 초등학문이라는 단어에다가 갑자기 무능력하고 천박하다라는 형용사를 덧붙여 놓은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갖는 것 중에 아주 근본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아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갖는 것이 지금은 구약의 율법이 없느냐? 아니요. 우리 대부분은 아직도 거기에서 대부분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게 세상의 원리와 똑같거든요. 어떤 게 똑같다고요? 뭐가 똑같아? 가장 쉬운 거 있잖아요.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늘을 감동시키면 하늘이 상을 줄 거고 권선징악 지성이면 감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도 열심히 가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우리가 갖는 가장 큰 불만 아니에요? 근데 그 불만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권선징악이잖아요.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요. 이 세상은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 원리라니까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복 받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벌 받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1500년 동안 했다니까요. 하나님 말 안 듣는 놈들은 돌로 쳐 죽여버리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가장 개신교가 흥했던 나라, 신학교가 가장 많았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 독일 사람들이
왜 유대인을 그렇게 죽이고 유대인, 집시, 장애자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지 혹시 아세요? 그때 독일 교회들이 그 일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아니요,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요? 순수한 게르만인, 순수한 독일 민족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괄호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 괄호 바깥에 있는 장애인들, 정신병자들은 다 죽여 없애야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돌로 쳐 죽이고, 피부병 생겼으니까 부정하니까 진 바깥으로 빼버리고, 그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무능력하고 천박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그게 왜 무능력해요? 뭐에 무능력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진 윤리 도덕 말고요. 왜 유대인들을 죽이고 집시를 죽이고 정신병자를 죽여서 순수한 아리안족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왜 잘못됐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순수한 아리안족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걸 1500년 동안 한 게 구약시대라니까요. 1500년 동안 그 방식으로 했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한 60년 전쯤에 나온 그 소설과 영화에 25시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안소니 퀸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루마니아에 살았던 농부예요. 그러니까 루마니아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탈리아계예요. 이탈리아계의 이 요한 모리치라고 하는 농부에게 어느 날 유대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서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 수용소에서 고생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독일 군들이 오더니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가장 순수한 아리안족의 모습이다 이러면서 이제 독일 사람들의 가장 모델로 뽑혀가요. 이게 그 25시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유대인, 우리 안에 있는 정신병자, 우리 안에 있는 집시, 다 장애자 다 죽여버리면 우리만의 순수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 게 그 25시라는 소설이에요. 왜? 기준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냥 유대인만 죽이면 돼요? 한 사람을 갖다 놓고 어떤 기준으로는 유대인을 만들었다가 어떤 기준으로는 다시 독일 사람을 만들고 있는 그 기준이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능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대안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순수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지 하는 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우리에게 안 맞는 사람들을 잘라내서 순수한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역사가 이미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율법의 시대의 대안으로 준 게 뭐라고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인데 그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이미 무능함이 천박함이 드러나 있는 그 세상의 기본 원리와 똑같은 율법의 시대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냐? 안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키워드, 공동체, 은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없이는 결코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고 홈레스 사역을 매달 하잖아요. 이제 제 설교가 끝나면 우리 제레미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뭄바이에서 보낸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홈레스 사역도 구제 사역도 그리고 인도의 뭄바이 사람들을 보는 그 이야기들도 우리가 해석할 키워드는 딱 이거 두 개예요. 은혜와 공동체. 이 두 키워드를 마음에 두시고 오늘 전도사님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똑같았던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의미를 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들이, 내가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내가 집에서 애들 밥 해주는 그 순간순간들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다음 한 주도,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전해주실 이야기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새로운 한 주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